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시죠? 그 이유를 모르면서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유를 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 이유를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다닌다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말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천사는 아니지만 자신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인식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악에 물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기 위해 오셨고, 그 다음은 주님의 뜻을 살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며 살 때 신앙과 삶의 기준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를 통해 누굴 읽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읽어져야 돼요. 나를 통해 세상 어두움이 물러가야 됩니다. 부패하고 썩는 상황들이 막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풍겨나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의를 위해 살라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왜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이 단어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육체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날마다 새로운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해서 이전과는 다른, 야, 너를 보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예전에는 정말 예수쟁이들 싫어했는데 너 보니까 교회 나갈 마음이 생긴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끝없이 내적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뭡니까? 자아의 욕망, 쾌락, 이거에 붙들려 살던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혀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내가 정말 달라진 게 아니라 그때의 나는 은혜에 가려진, 은혜에 채워진, 은혜로 인해 변화되어진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삶의 문제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어려움이 그렇게 힘들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느냐?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에요. 오히려 은혜를 통해 세임을 얻고 도전적인,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더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어떤 분은 돈이 생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오히려 고통이, 상처가, 아픔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날 때 예수 얘기하면 정말 박해를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시던 술잔을 던지고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담배 피우던 잿더리를 집어던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24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님의 치료를 경험해야 된다. 왜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 환경의 치유, 관계의 치유, 내면과 성품과 기질의 치유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병 때문에 중병에 걸린
성도가 병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병든 중병에 걸린 성도를 위해 깊이 기도하는데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21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기도 속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방에서 성도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성도를 병의 사슬에서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써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중병에서 풀려나고 주님과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로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여러분, 전에는 이라는 말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생은 하나같이 뭘 잃었을까요?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몰라요. 인생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 있게 나는 압니다. 내 인생길도 압니다.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길 모르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참으로 안타까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 수 없이 보입니다. 정말 잘 나가도, 정말 어렵게 살아도 하나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겠어요? 간단합니다. 자신을 위해, 자아가 이끄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인생의 근원적인 길을 알려주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길을 끝없이, 속도를 끝없이 올리며 달려가다가 그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이제 너는 빛이다. 멋있죠? 빛이 있어야 뭘 찾죠? 길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길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등불을 들고 길을 안내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온순하죠? 양 온순하지 않습니다. 양들끼리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양처럼 이기적인 동물이 없어요. 양은요, 눈도 나쁘고요, 짐승이 나타나면 도망갈 수 있는 다리가 없습니다. 발이 없어요. 사슴은 빠르지만 양은 먹어서 살만 디룩디룩 쪘지 도망갈 발이 없어요. 약시고 근십니다. 예. 그리고 양은 자빠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양이 길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체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혼돈, 혼란, 두려움, 죽음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회귀 본능이 없어요. 양이 길을 잃으면 끝입니다. 연어는 연어의 회귀 본능을 보셨잖아요. 영상을 통해.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태어난 자리까지 가서 알을 낳고 죽어요. 비둘기도 회귀 본능이 있어서 예전에 전쟁에서 통신수단으로 썼어요. 개도 회귀 본능이 있어요.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주인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양은요, 내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멀리 보지도 못해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양이 길을 잃었다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인간은 누구나 하나같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양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요?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영혼의 창조주, 영혼의 구세주를 만나야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 문제 속에 있었지만, 절망 속에 있었지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편 23편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목자를 만난 영혼의 상태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 다윗,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목자를 바라보는 순간 양은 평안해집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중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돌아오셨습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요, 감독이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이 없었다면 정말 저는 가치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주로 아내가 그렇게 고백할까요? 남편이 그렇게 고백할까요? 남편이. 저도 그래요. 제 아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그런 몫을 감당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어떤 분 일생을 살면서 괜찮은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음악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영화가 없었다면, 축구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대체 일생을 뒤돌아보며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나에게 예수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방황하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탁입니다. 그 인생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20세에 시작하는 것도 60세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저는 가슴이 아픈 게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을. 길을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단식하고 절망하며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일도 없고 존재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좀 자유를 좀 누려봐. 내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아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만나는 순간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그리고 내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인생의 근원적인 길,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나는 순간 어떻게 웁니까? 목 놓아 울어요. 목 놓아. 정말 목 놓아 울어요.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자녀가 죽은 것도 아닌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그래서 우는 게 여기서 우는 게 아니에요. 온 몸으로, 온 영으로 울게 됩니다. 왜요? 내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거짓되고 헛된 삶이었는지 그게 깨달아지니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그 고결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다니, 이게 깨달아지니까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유리방황하고 흔들리던 영혼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유리방황하던 양이 누굴 만났어요? 목자. 여러분, 목자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만난 것 같습니까? 진짜 목자를 만난 양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독단적으로 살던 삶에서 목자가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먹여주시는 대로 수동적, 피동적,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 같은 걸 위해 목숨을 버린 주님과 동행하는데 심령 속에 평안이 없다, 소망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자식은 내 곁을 떠나도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은 떠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더 귀하게 여기니까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무엇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절망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러니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마다 주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감독자.
왜요? 양을 보호하고 지키고 안전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합니다. 양을 위험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거짓된 진리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요. 그런데 감독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들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목자가 이끄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는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실까요? 코칭하셔요. 코칭.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기도해라. 너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목자가 너 그렇게 해야 돼? 그래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감독자의 치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끝없이 목마르고 내 영혼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소망해 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고난, 왜 주님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고. 지금도 내가 너를 권면하고 때로는 치리하고 있으니 그것을 쫓아 행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흔들리지 않는, 다시는 방황하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꽃피우는,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